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며. 영생을 누리며 그 리나. 오늘도 내일도 그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하느니로다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주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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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특수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3일 저녁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필립의 만석에 인천만족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공사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생명을 잉토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한 찬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넘치는 찬양이,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득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이 교회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갓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뜻 가지고 뜻을 보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그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또한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안수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하여 주어서 그 말로 인하여 주님의 선포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안수하심을 인하여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이심을, 나의 구원자심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이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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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또 감사와 기쁨이 또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는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고난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고난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만 있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 그 고난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또한 의로운 고난이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를 여러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올까? 이런 시련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요, 나만 갖는 의문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내 오라비가 죽는 그 고통을 왜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음을 원망하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음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을 해요.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처럼 그런 그 불순물이 섞인 것들을, 불순물을 다 빼기 위해서, 순금이나 순음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구고 두들기고 하는 행위를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그 유익을,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온 것처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영화나 TV나 이런 데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고통당하면서 웃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미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옛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비판의 말로, 안 좋은 말로 들렸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쟁이들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쟁이란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기뻐하며 살면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부족한 삶일지 모르지만, 욕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삶을 아름답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 좋은 것은 뭡니까? 뭔가를 많이 가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뭐 많은 좋은 것들, 실제적으로 이쁜 것들 또는 많은 걸 챙겨야 되고요. 지식도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움은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는 시련은요, 인과응보로서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대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만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 겨우 구원을 얻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 죄인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그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이런 구약, 이런 말은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상 같은 거였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고난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그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셨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운명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겪나요? 고난을 겪습니다. 요즘이야 뭐 재앙절개로 인해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재앙절개라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 폐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으로 시작된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고통이 없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요. 생명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한 생명을 살기 위해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고난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또 어떤 삶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